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23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3페이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한이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모세의 율법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박하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라.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든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함이라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를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누구나 사람은 비판을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판 또 따끔한 질책, 충고를 잘 들을 때 우리 자기도 성찰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또 참기가 쉽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잘못한 것을 비난하면 그래도 아프지만 감당할 수 있지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의 진정성은 그게 아니야 다른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한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굉장히 속상한 일을 경험합니다. 특별히 자기 자신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와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할 때 열심히 수고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근데 저 사람은 동기가 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일해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면 굉장히 우리가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비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서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자신의 권리까지 내려놓고 복음을 위해서 하지 않아도 되는 일까지 수고하는데, 이 교회 성도들, 다는 아니겠지만 몇몇의 성도들이 바울의 그런 진정성을 의심하고 공격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도 바울이 우상의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의 경험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섬기는 것이 좋다 설명하면서 우리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9장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이런 비판을 당했을 때 어떻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런 비난을 당했을 때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말씀의 원리를 배우고 우리가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서갈 수 있는 중요한 신앙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진정성 있게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더라도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3절 보니까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정말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습니까? 바울 같은 사람도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반대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보면 우리의 진정성을 다 알아주지 못하는 것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하여 고린도 교회인들은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비판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천서도 없고 예수님을 직접 보고 예수님이 직접 사도로 인친 사람, 어포인트한 사람도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2절 보면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내가 사도다, 이렇게 자기의 사도성을 주장하고 있고, 고린도후서에도 이런 내용을 여러 번 말하는데 고린도후서 11장 5절에 보면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거 없다. 자기가 겸손하게 자기는 말제 사도고 모든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자기는 사도인데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나도 확실하게 사도다라고 말하고, 고린도후서 3장 1절에도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을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우리가 사도됨의 증인이다라고 말하며 자기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말하고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이 설교가 약하다라고 공격한 분도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을 보면 저희 말이 그 편지들은 중하고 힘이 있으나 그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이 시원치 않다라고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바울의 영적인 체험이나 능력이 부족하다고 성령을 체험했던, 은사를 체험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뭐 그런 체험했어? 이렇게 바울을 공격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 가면 내가 자랑 안 하고 싶은데 이런 말은 절대 안 하고 여러분에게도 간정으로도 얘기 안 했는데 하도 나를 공격하니까, 영적인 체험이 없다고 공격하니까 내가 부덕불 자랑하는데 내가 주의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 나는 삼천천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신비한 것들을 본 경험도 내가 있다. 내가 수만 말 여러 가지 은사를 받았고 방언도 하고 있다. 그렇게 자신의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직접적인 배경이 되는 비판 중에 하나가, 그리고 이것이 아마 바울을 가장 아프게 했던 비판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그가 교활한 속임수로 교회를 속이고 자기를 위해서 금전적인 유익을 취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사에 갈 때 오늘 본문에도 얘기하지만 성도들에게 당연히 사례를 받으면서 복음에 전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이 시장에 나가서 텐트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렇게 자기 비용으로 일을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제 성도들, 고린도 교회 어떤 분들이 비판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저렇게 정말 자기 손으로 일하면서 저렇게 복음을 위해 섬기는 거 하면서 뒤로는 돈 다 받고 있다고. 사실 사도 바울이 이때도 고생하면서 복음 전할 때 빌립보에 있는 교회들, 마게도니아에 있는 교회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이 헌금을 모아서 보내줍니다. 그 헌금을 사도 바울이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그렇게 뒤로는 다 받고 있으면서 우리한테만 저렇게 속이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하자고 계속 얘기하면서 그 수많은 헌금을 교회에 다 다니면서 헌금하면서 그 중간에 자기가 그것을 착복하려고 한다고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공격했던 것입니다. 제가 그냥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고린도후서 12장 16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해서도 자신을 변명하며 강하게 말하는데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에게 짐을 지우지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그러면서 17절, 18절 쭉 가면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언제 이득을 취했냐? 언제 돈을 착복했냐? 그래서 나중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이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을 갈 때 자기가 가져가지 않고 각 교회마다 지도자들 한 명씩 다 불러서 같이 갑니다. 자기 양심에 떳떳하지만 이런 비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당할 때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가 정말 낙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비판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서야 하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또 목회를 하는 저도 정말 진정성 있게 일하는데도 잘못한 것은 아니고 그 진정성을 비난해. 그 정말 진짜 아니다. 다른 목적 가지고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교회를 위해 봉사하는 것 자기 유익 취하려고 그렇게 한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무너집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냐?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는 낙심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 특별히 사도 바울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고린도후서 4장에 자기의 형편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해야 한다. 낙심하지 아니해야 한다. 사단은 우리를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낙심하게 만듭니다. 목회자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흔들어서 낙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주의 일을 하다가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당하고 다른 사람이 모욕하고 비난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히려 기뻐하라. 하늘에서 너의 상이 크다. 우리가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마음이 상해서 낙심해서 그냥 내려놓는 것은 사단이 원하는 거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복음을 붙들고 담대하게 서가기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낙심하지 않고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서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기가 고난당할 때, 비난당할 때 예수님도 우리 때문에 고난당하고 비난당하고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내가 그 죽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다. 그것을 붙들고 계속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며 그것을 내가 더 짊어지려고 내가 달려가고 내가 지금도 노력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또 비난을 당할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계속해서 전진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믿으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인데 오늘 9장 지나고 10장에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험을 감당할 시험 밖에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특별히 외부에서 오는 박해도 큰 시험입니다. 그러나 그 박해보다 더 크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은 내부의 비판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하고 비난하는 이런 비난이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섬기는 목회자들 또 교회의 지도자들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그런 걸림돌이
또 우리를 시험 들게 하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라.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두 가지를 얘기하죠. 이런 시험이 오지만 다 감당할 수 있다. 네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라. 어렵고 힘들고 속상하지만 우리 주님 바라보고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험이 있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피할 길도 주신다. 그러니까 이 시험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하나님은 미쁘시다. 미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수고를,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수고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주님께서 또 이 고난의 시기를 내가 견뎌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들어서 일어날 수 있도록 또 피할 길도 허락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고난 가운데 또 사람들의 비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통해서 본문 말씀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중요하게 사도 바울이 많이 설명하는 것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서 충분히 사례를 받고 생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나를 비판하는 것이 옳지 않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그 복음 때문에 살도록 상식적이고, 그것이 오늘 상식적인 이야기하죠. 군대 가는 사람, 농부들, 그리고 율법에도 말했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할, 고린도 교회를 향하죠. 고린도 교회 여러분이 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는 않고,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 그 권리를 내려놨는데 그것을 오히려 감사하며 더 appreciate 하지 않고는 오히려 그 진정성까지 공격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책임은 다하지 않으면서 교회를 향해서도 나는 봉사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서, 봉사하는 사람 보고 괜히 뒤에서 뭐라 그러는 사람이 왜 그렇게 있습니까? 저 사람 저것 때문에 봉사해, 뭐 저래서 봉사해. 본인은 하지 않으면서, 보통 그렇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별로 말이 없는데 일하지 않는 사람이 왜 이런 걸 하냐, 왜 이런 걸 하냐,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책임을 다 하라는 거죠. 그거 당연한 거다. 바울이 해야 될 일은 그건 바울이 알아서 하는 거죠. 당신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희생하십시오, 그렇게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요.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생계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당연히 그것을 하는 것이 교회의 책임이다. 지금도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도 있고, 신문과 언론에 나오는 여러 가지, 정말 전체 교육자로 생각하면 몇 분 안 되는 그런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교육자들이 다 그런 재물을 탐하고 부유함을 즐기는 사람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문교회자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그렇고, 한국교회도 70% 이상이 모든 교단을 통틀어서 100명도 안 되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는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정말 자기 가족들을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들면서 복음을 붙들고 사역하고 있으면서, 또 요즘 한국에도 많이 나오죠. 목회자 이중직을 허용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법적으로 못하게 했거든요. 전적으로 전임으로 목회를 맡아서, 교회를 맡아서 그것만 섬기라고 하는데 많은 목회자들이 사실은 이중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도.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사례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 우리가 가장 먼저 줄이는 게 뭡니까? 선교비 줄이고, 그 다음에 고려하는 게 사례비를 줄이려고 합니다. 교회 헌금 중에 구약 성경의 원리도 또 신약 성경의 원리도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전하는 전임 사역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생계를 책임져 주는 게 교회의 헌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습니다.
11조를 드리고 헌물을 드리는 것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위해서, 그들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들의 기업을 여러분 마을에도 동네에도 거하게 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11조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서긴다. 그 일을 제대로 안 해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빌빌거리며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게 레위인들이 결국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의 집안에서 돈을 받고 미가의 우상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한 지파의 제사장,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고용이 되어서 일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사사기에 나타난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감당해야 될 것은 기꺼이 우리가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례만 적용될 것이 아니죠. 우리 모든 삶에 있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에게 헌신을 요구하기 전에 우리 각자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책임을 우리가 기꺼이 감당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한마음 축제를 진행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으니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을 과하다고 하겠느냐. 제가 우리 팀마다 돌아다니면서 우리 음식을 같이 방문할 때 여러분 팀에 있는 음식을 저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또 달라고 하는 것을 과하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함께 같이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원리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가 사도 바울이 이런 모범을 보였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자기 유익이 아니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위해서, 그게 최고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18절에도 그런즉 내 상이 뭐냐, 내가 당연한 권리가 있다. 받는다고 누구도 욕해서는 안 되고 욕할 수도 없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그 권리까지 내려놓고 그렇게 내 스스로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내가 자유하지만 그러나 또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권리를, 자기의 자유를 스스로 제한하며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사명을 다했다는 것을 말하며 22절에도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배경의 또 한 가지 배경은 바울이 기회주의자다, 그렇게 공격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율법을 그렇게 강조하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으면 징계가 있을 것처럼 얘기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율법 다 소용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때는 이랬다가 어떤 때는 저랬다가 그렇게 하기도 한다. 유대인하고 있을 때는 유대인처럼 행동하다가 또 이방인들과 있을 때는 이방인처럼 뭐 먹고 마신 거 상관없이 그냥 그들과 함께 다 먹고 마신다. 이 사람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원칙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렇게 비난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삶의 핵심을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진리와 관계된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믿음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어떤 조건도 없다, 어떤 방법도 없다. 이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실합니다. 이 복음의 원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안디옥 교회에서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그들과 크게 다투어서 싸울 정도로, 그들과 다투어서 예루살렘 교회 가서 확인해 보자고 할 정도로 확실한 복음을 주장합니다. 사도 베드로도 같이 이방인들과 함께 밥 먹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와서 그들이 오니까 눈치 보면서 그들에게 가서 밥을 먹는 것을 보고는 그 행동을 이해해 줄 수도 있지만 복음의 원리를 훼손한다,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게 한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를 공에 다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거 잘못입니다. 복음의 원리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책망할 정도로 복음의 핵심을 그런 누구보다도 붙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의 핵심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의 권리와 자기의 자유를 내려놓으면 어쨌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의 위치에 함께 가서 같은 자리에서 같이 교제하며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런 무엇이든지 할 수 있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전도를 위한 명목이라면 우리가 예배든 뭐든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전도를 위해서 예배도 뭐 이렇게도 계획하고 저렇게도 계획하고, 아니 전도하기 위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복음만 전하면, 그게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장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할 것을 제한했다는 거예요. 나의 자유, 나의 권리를 내가 스스로 내려놓는 것이지, 내가 마음대로 할 권리가 복음만 전한다면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교하니까 선교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죠. 예배도 전도를 목적으로 예배를 이렇게 계획하는데 마음대로 해도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 자유를, 내 권한을 복음을 위해서 내려놓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다른 사람의 복음을 위해서 그 사람과 같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니까, 그 형편을 생각하니까 자기가 그냥 스스로 일해서 부담 주지 않는 게 이 교회를 위해서 더 좋겠다. 그래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진리가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내게 주어진 권리를 스스로 내려놓고 내 자유를 제한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포도원들이 잘 모이고 있는데 어떤 포도원들은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요. 우리끼리 너무 재밌어요. 근데 그곳에 우리와 조금 다른 새로운 포도원 멤버가 거기에 들어오면 불편해합니다. 이런 사람이 같이 와서 잘 돌아보지도 않습니다.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사람 없었으면 좋겠다, 다른 데로 갔으면 좋겠다, 우리 잘 안 맞는데 우리끼리 있었으면 좋겠다. 뭡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 우리의 편안함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새로운 멤버들을 정말 양육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에 잘 정착해야 되는데 선교적인 사명은 버려버리고 그냥 나의 평안함, 나의 권리, 나의 안전함을 더 추구하는 거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에요. 우리의 최선의 목적은, 공동체가 함께 포도원이 교제하고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교제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를 희생하고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내 권리와 내 자유를 주장하고, 아이고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내가 그 사람 챙겨야 될 책임이 있습니까? 그 사람 자기가 알아서 챙기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선교회에서도 포도원에서도 우리 새가족들이 지금 계속 오고 있는데, 이분들이 여러분 선교회 포도원에 배정됐을 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이때까지는 이렇게 했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방법도, 우리 자세도 바르고 이 사람이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있는 기존의 멤버들이 함께 섬기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길이고 사도 바울은 그 일을 했다. 그게 주님의 모습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불편함이 있죠. 불편함이 있어요. 내 자유도 내려놓아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 맞춰준다는,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내가 아내에게 맞춰준다는 것, 아내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 힘들고 불편하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 교회가 또 가정이 더 든든하게 복음 위에 세워지는, 이게 복음의 원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신이, 내 습관이 틀려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편리함, 나의 고난, 나의 자유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 복음을 더 전하고 우리가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꺼이 내려놓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복음에 합당한 일이다. 이제 연결해서 우상의 재물 먹는 일도, 먹는 거 먹고 마시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음식은. 그러나 형제가, 연약한 형제가 넘어진다면 여러분 스스로 자유를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섬김도 우리 자신을 위한 섬김일 때도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얻는 유익 때문에, 내가 목회를 이렇게 열심히 하고 신방도 하고 성도들이 더 교회를 위해서 잘할 수 있도록 잘 섬기면 우리 목회가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겠고 나의 평판도 좋아지겠지,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내려놓고, 그게 아니라 내 평판이 나에게 유익이 없더라도 오히려 내가 손해가 되고 불편하고 어려운 고난을 처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는 삶, 그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부르신 삶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렇게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이것을 이렇게 신학적으로 말하면 선교적인 성도, 선교적인 교회인 거죠. 이게 선교 가서 막 사람들 나눠주고 비비에서 하면 그것만 선교고, 우리의 삶에서는 선교가 없는 게 아니라 정말 선교는 뭐냐 하면 그거예요. 그 일을 선교제도 하는 거고, 여기에서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내려놓고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게 전부가 선교적인 사명입니다. 교회가 선교하자는 것은 그런 자세를 가지고 딴 것까지 가는 거죠. 그냥 선교적인 일을 밖에 가서 열심히 선교 일한다고 선교가 되는 것은 아니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한마음 축제도 우리 함께 모여서 교제할 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한마음 축제는 한 마음으로 온 교회가 함께 하도록 팀도 만들고 어르신들도 같이 배치하는데, 근데 식사할 때 보면 계속 또 포도원과 같이 앉아서 먹고 계세요. 1년 내내 포도원과 함께 교제하고 매달 포도원도 함께 하는데, 이때는 다른 포도원 식구들하고 우리 함께 그 팀의 모임도 전체가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같이 교제하도록 그렇게 이 기회를 드렸는데도 포도원끼리 계속 앉아서 그냥 거기서 또 교제하세요. 내가 편한 사람하고만 그냥 앉아주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겠지만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는 잘 만나지 못했던 분, 다른 포도원에 있는 식구들, 우리 포도원 직위들도 의도적으로 포도원 식구들 흩어서 다른 분들과 이렇게 매치해서 밥 먹는다고 한꺼번에 다 불러 앉아서 못 먹잖아요. 4-5명이 이렇게 같이 마주 보면서 먹는데 조금 섞어서 우리 포도원 안에 또 산지별로 또 함께 섞여서 같이 교제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누가 뭐라고 하지 않더라도 처음 보는 분이 있으면 좀 불편하지만 아이고 누구시냐고, 오랜만에 뵙는다, 같이 앉아서 함께 교제하며 따뜻한 배려를, 특별히 최근에 새로 오신 교우들을 우리 혼자 이렇게 버려두지 않고 관심을 가지고 함께 참여해서 함께 또 관심을 보여주고, 지나친 관심은 부담이 되겠지만 따뜻한 배려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된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온 교회가 하나 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어떤 모양으로라도 내가 우리의 자신들을 기꺼이 낮추고 우리가 희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 한 영혼이라도 더 세워가는 그 일에 우리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 바라며 사랑으로 격려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